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금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가지고 나오신 마음들 오늘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잘 내려놓으시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기 앞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먼저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세상에서 이 교회로 나오며 가지고 왔던 나의 세상에서의 마음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것으로 그 은혜로 가득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예배의 마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좀 우리의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서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또 세상에서 내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등 돌릴 때에도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온전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일생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결단과 또 고백하는 기도,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하며 좀 일어나셔서 예배하길 원하는데요. 이 금요일 밤에 나오시며 좀 몸이 힘드시다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함께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아멘. 네, 다음 찬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조금 생소하신 찬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싱어들과 제가 주고받으며 찬양을 처음에 할 텐데 그거 잘 들어보시면서 먼저 가사에 적응하시고 또 찬양에도 잘 적응해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한 번 더.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계속해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기입니다. 찬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한 번 더 찬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한번 더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너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나기 원합니다. 주님은 일하신 분입니다.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 메시아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찬양하께 합당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멘.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형제님들이 고백합니다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우리 함께 다 같이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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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한 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모든 것을 담은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갈망이 주님께로
주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사랑의 고백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예배의 고백, 나의 마음의 고백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삶을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받게 합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계속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DMT 8기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형제님, 자매님들 도와주시고 또 함께 스텝으로 섬겨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함께 참여하실 모든 훈련생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지상 최후의 명령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다시 말해 영혼 구원입니다. DMT를 섬기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긴 여정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벽 큐티를 통해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맡긴 사명, 맡긴 직분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하나님을 나를 더 가까이 하라는 선물이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평안케 했습니다. 한두 달 전에 제가 존경하는 분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선물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선물 받은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또 행복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행복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또 설레임과 뭉클함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나는 주저하고 그것들을 멀리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드릴 수 있는 이 DMT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여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여기에 계신 모든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say yes 하는 광교 꿈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숲속에서 특별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DMT 구호 준비. 사랑하면 전도한다. 사랑하면 전도한다. 사랑하면 전도한다. DMT 야! 하나님 아버지, 금요 성령 집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광교 꿈의 교회 DMT 8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16주의 긴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들에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전도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운영진, 입금이, 스텝으로 섬기는 섬김이들에게도 섬김의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16주의 과정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도 목사로 섬기는 전혜진 목사님과 김문겸, 서양선 목사님 강사로도 섬깁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훈련 과정을 통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결단식과 결단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도 온전히 주께 맡기며 DMT를 통해 예수님이 바라는 참 제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잠깐 DMT에 대한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MT라는 말은 Disciple Mission Training이라고 해서 전도 제자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저희 몸에 익히고 또 큐티를 생활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훈련만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성도들 간에 삶도 나누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지상 과제의 명령이신 전도라는 그 명령을 저희가 은혜롭게 현장에서 그리고 삶에서 실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조금은 무뎌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면서 우리 주변과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혼자면 힘들겠지만 저희가 같이 합니다. 함께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을 갖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훈련의 프로그램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들어오신 입구에 지원서가 있으니 꼭 이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MT 광교 꿈의 교회 DMT는 3월 9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6월 29일까지 총 16주 기간 동안 훈련과 한 번의 어노인팅 그리고 전도 실습과 아울리치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훈련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로비에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셀리더님께서 세런들을 그곳에 이름을 쓰게 하시면 그 셀은 올 한 해 부흥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시간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후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후원의 방법이 있는데 그 후원의 방법은 우리 전혜진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상세하게 전달해 알려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DMT 훈련 과정에 대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DMT 팀 들어가실 때까지 힘차게 박수 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조금 전에 만났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미팅을 하는 날이었는데요. 오늘 첫 미팅을 하고 신은 이제 DMT 16주의 과정을 여러분들의 훈련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저희가 3월 9일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간을 가지려고 오늘 결단식을 하는데, 저는 되게 감동이 됐던 게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김영구 권사님이 실은 선포문을 써오셨는데 저희가 지금 그 선포문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김영구 선생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그 마음속으로 그 고백을 해주시는데 저는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항상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지금은 굉장히 초짜인데 저희 스태프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셨거든요. 저 처음인데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결단식에서 저도 처음입니다 이런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16주의 과정이 끝나면 정말 스텝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저희 훈련생 여러분들도 성장하는 그런 귀한 DMT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광고는 저희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3월 5일 수요일 날 시작이 돼요. 그래서 로비에 나가면 다시 드림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책을 구매하셔서 그 책으로 저희가 라이브 스트리밍이 준비되니까 매일 아침 9시 반에 라이브 스트리밍이 광교 꿈의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하여 주시고요. 밖에 나가시면 또 저희가 이 사랑 나눔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권을 다 사셔서 셀 원도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직장 동료들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드린 후에는 또 우리 소망교도소에다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같이 많이 동참하셔서 좋은 나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설교 할 건데 저희 성경 봉독 한 구절 같이 읽으시고 같이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나누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필명 있으세요? 예명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약간 이렇게 공백기,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좀 되게 무료했던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인터넷에 글을 굉장히 많이 쓰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엠파스, 야후 이제 그 정도의 세대를 지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인터넷 접속해서 글을 되게 많이 썼는데, 제가
글을 굉장히 많이 쓰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필명이 아초다였습니다. 근데 이 아초다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MT를 간 거예요. MT를 가가지고 선배들하고 이제 막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자기 닮은 동물 이름 대기 이런 걸 했는데 제가 좀 개그 본능이 이제 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곰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선배들한테 선배님이 저한테 이제 넌 뭐 닮은 거 같니 해서 다람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야 너 양심 좀 있어봐라 이제 저기서 너무 빵 터지시면 제가 좀 곤란한데 그 양심 좀 있어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선배가 저한테 오더니 그래 내가 다람쥐인 거를 내가 널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냥 다람쥐는 안 될 것 같고 저기 미국에 사는 다람쥐는 좀 클 것 같지 않냐고 그래서 근데 저한테 아리조나 초특급 다람쥐라는 그 별명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아초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을 되게 열심히 하다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때가 2009년이거든요. 근데 그 아기를 낳고 삶이 너무 무료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아기들이 보통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잘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맘땡 홀릭이라는 굉장히 큰 카페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들어갔는데 34만 명이더라고요. 근데 그 카페에서 아초다라는 필명을 가지고 이제 글을 되게 열심히 썼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글이 제가 지금은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니까 조금 순화됐겠지만 그 당시 얼마나 젊은 치기로 29살에 글을 쓸 때 얼마나 그 개그 본능과 선정적인 그 야한 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정적인 단어들을 되게 많이 썼는데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됐냐면 제가 글을 딱 올릴 때쯤 되면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조금 있으면 글이 올라올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아초다님 혹시 아세요? 막 이러면서 글들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글을 한번 딱 쓰면 한 몇 시간 있다가 2만 명, 3만 명 막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제 막 팬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 그 사람 글 읽어봤어? 그 사람 글 되게 재밌어? 막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제 인터넷의 세계는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니까 그 안에서 팬덤이 생기는 거에 또 반대로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 두 무리가 제가 없는데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 글은 좀 그렇지 않아요? 막 이런 글이 막 올라오고 그 사람 너무 재밌는데요? 막 이런 글이 올라오면서 제가 소문의 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의 여자에 대한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익명의 세계에 살면서 내가 어떤 인물인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왠지 굉장히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소문을 내가 이겨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모든 글들을 싹 지우고 다시 은둔의 생활로 돌아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소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들을 자아내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볼 때 이제 뭐 구급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그 선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식당에 갔을 때 누군가를 뭐 인고공업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지는 것을 보면 그게 조금 지나면 굉장히 선풍적인 그런 큰 일로 변하는 걸 보면서 이 소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것을 듣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소문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괴롭게 하는 소문이 있는가 반면 우리가 듣는 소문 중에 최고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듣는 소문의 최고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오늘 DMT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식을 했는데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복음을 전하러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빌립보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바울의 그 동료들은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막 회당을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기도처로 갈 때 어떤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녀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을 헬라어로 이제 풀이를 하면 그 여자의 이름이 해석이 피톤의 영을 가진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뭔지 잘 모르시겠는데, 그 피톤의 영을 가진 여자라는 뜻은 아폴로 신전에서 여사제로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여자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폴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미신을 좋아했는데 그 여자한테 가서 미래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가서 다 미래를 물어보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 여자를 계속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 노예는, 이 여자 귀신 들린 여종은, 문제는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을 데리고 있던 그 주인들은 공동 소유주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점을 봄으로써 돈을 번 걸 나눠 갖는 그런 행태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누구 되게 미워하면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저 여자 좀 저주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반면에 우리가 막 무당 찾아가가지고 사람들이 부적을 쓰듯이 우리에게 액땜을 할 수 있게 저 나쁜 것들이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행위들을 계속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이 갑자기 바울과 일행을 계속 쫓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절을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이상하죠.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그렇게 느꼈어요. 귀신이 하나님을 인정하나 봐. 원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은 최고야, 하나님은 최고야 이러면서 며칠 몇날은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똑같은 얘기를 막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무당인데 하나님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 여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여자가 말하는 게 이상하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여러 날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여자가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며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니 바울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명령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자에게 귀신들을 나오게 합니다. 그녀의 행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뿌려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했던 것이, 그런 행위로 보이는 것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제우스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녀에게서 귀신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녀에게 아까 주인이 적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주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던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더 이상 예언을 할 수 없으니 이익을 줄 수 없는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울의 일행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 19절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여종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기로 해요. 근데 그 고발의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무언가 집단을 만드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 있을 때 독립투사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집단을 만들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거짓으로 고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무언가 집단을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고소하기 시작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무 재판 없이 그들을 때려서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제목은 대중선동죄와 타관습 도입죄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의 이름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옥중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만약 근데 저 같으면 이 인생의 길 중에 내가 전도했을 때 매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고소당하고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전도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번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내가 맨날 사람들한테 매 맞고 맨날 쫓겨다녀야 되면 과연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치 못할 일로 끝난다면 내가 과연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떠한 한 행위를 한 후에 그들의 인생은 역전극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그 길이 고난의 길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 고난의 길을 건너가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역전극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곳은 감옥의 그냥 일반적인 곳이 아니었어요.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그곳에서 매를 맞았으니 이제 뭐 걸을 수도 없었겠죠. 우리도 막 맞고 나면 뭐 이렇게 넘어지고 나면 잘 걸을 수 없는 것처럼 그 감옥에서 기둥에 단단히 묶여서 그곳에서 도망을 갈 엄두조차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었어요. 우리가 고난의 환경에 있을 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요. 그들이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 비밀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한 거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거 한 가지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기쁨으로 막 고백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되게 제가 너무 이 고난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너무나 괴로워요. 이렇게 해서 정말 기쁨으로 고백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하는 그 기도와 그 감사의 찬양을 듣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굉장히 힘든 고난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을 잡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다음에 역전극은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감동을 받았던 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는 단어예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있던 곳은요 원래 지진 활동이 활발하던 그런 동네예요. 근데 아무리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해도 여러분들이 지진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힘으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의 힘이 아닌 이 지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도 하나님의 힘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고 걷지 못할 정도로 다쳤는데 그 가장 깊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정말 감옥은 언제 풀려날지 모르잖아요. 이들의 앞날 가운데 정말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온전히 다 받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셔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막 자랑하려고 내 힘이 최고지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그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수가 자다가 깨서 놀라요. 사도행전 16장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수가 자다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났는데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로마 군인들에게 자기가 맞을 것을,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끝날 것을, 정말 그 절망의 순간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처지가 이제 최악으로 갈 거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걸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그들도 자신을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실 것 같지만 실은 부모님이 어느 날 떠나고, 우리가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해도 실은 좋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랑 항상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내 형제 자매 만나지 않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정말 모든 거를 갖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서 친한 척을 해요. 내가 권력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을 때 그 절망의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다 죽고 싶어 해요. 이 상황이, 이 간수의 상황이 바로 우리 이웃의 상황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존감을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 간수가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28절에 크게 소리를 질러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 간수가 바울에게 30절에 물어봐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건 실은 간수의 질문은 자기가 했던 대답을 이런 대답을 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간수가 처음 물어봤을 때는 이런 말이었을 것 같아요.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도망가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내야 하니까. 그렇게 아마 물어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문현답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던진 대답은 딱 하나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간수가 깨닫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찬송과 기도로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린 사건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 사건은 한 사람의 죄수도 도망가지 않은 그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받았고요.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살릴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간수와 그 가정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사건은 전도를 하는 전도자를 통하여 모든 것이 다 흔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도자에게 흔들려서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 지진으로 지옥과 같은 감옥이 열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간수의 마음이 흔들려서 열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도 없고 정말 이 캄캄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모든 매어진 것들이 풀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가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를 만나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감옥은 어떻게 보면 전도를 하기에 최악인 곳이죠. 내가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최악인 지옥 같은 곳이 그들이 가장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감사를 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3절을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줬다고 해요. 그리고 바울은 그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선물을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기쁜다는 걸 느끼신 적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만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바울과 실라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죠.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 작정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명수를 어떻게 세우나, 이제는 쓸 것도 없어,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 지상 명령이 내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랑 더 멀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DMT 때도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저랑 제일 친했던 사람에게는 저는 전도를 권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랑 멀어질까 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했을 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질까 봐 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자라는 말을 꺼내는 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복음 자체가 생명이 있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그 씨앗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요. 이 사람이 대답 안 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교회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 열매에 대한 걱정을 제가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자리에 생명이 들어갈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풀어주시고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난 하나도 몰랐는데 내가 여기 나 혼자 왔잖아, 막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전해서 들어요. 어떻게 듣냐면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은 뱃속에서 부모님이 알려줘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혹시 여기서 난 1세대야. 전 1세대 되게 부러워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내가 만약에 1세대라면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길에 나가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언젠가 가져봤을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에도 막 나와요. 4대 성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기서 정말로 난 태어나서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 라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을 만나서 그 향기에 품어짐을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예수님을 알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풍문으로 들었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그런 제목을 정했냐면요, 여러분들은 그 풍문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행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예수님을 누군가한테 전해서 들었어요. 나는 전해서 들었는데 나는 남한테 말하지 않겠다. 이거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런 삶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가 들었으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전도가 두렵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 구절 하나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성경을 굉장히 어려워했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제가 항상 맨날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순종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자격도 없고 정말 여러분 앞에서 선포할 자격도 없지만,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나누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정말 저희 다 같이 읽고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이 세상 끝날 때까지 같이 계신대요. 여러분 가셔서 복음의 씨앗을 풍문으로 만드시고요, 소문으로 만드셔서요,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그 예수님이 2만 뷰, 3만 뷰 계속 찍어서 정말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풍문을 만드는 주인공으로서 그 좋은 소식의 복음의 씨앗이 가장 선한 열매가 되어서요, 이 자리자리마다 채워지고요, 이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요,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의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이 알려주신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며 이 땅에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송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이제 찬송가 부를 건데요, 정말 신나게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 십자가 군병처럼 오늘 하나님 앞으로 박수 치면서 같이 찬송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만 믿는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진짜 못하는데 제가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이 가사 음미하시면서 같이 부르시고 이제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왼쪽에 가슴마다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처음부터 다시 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주님을 선포하는 것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나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빚진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먹여주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빚진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은 게 어떤 게 귀한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자리마다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 자리자리마다 아버지의 영이 임하여 이곳에 성령이 운행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전도자로 나섰을 때 아버지 우리의 고난과 역경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매어있던 것을 풀어주시면 우리가 알게 되오니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늘에 상달되어 아버지를 흔들게 하여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아버지의 복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열매 맺는 삶 가운데 가장 성황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나라가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 이 땅의 청년들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리거리마다 아버지를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주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가운데 이루는 모든 것들 되어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작은 데 충성된 종을 사용하신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한 분만 믿고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자랑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아버지 우리 힘을 내려주시는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찾아다니며 이 교회 밖에 헤매고 있는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정말 너무나 그 재밌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영혼이 아파하며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라가 주님 한 분만 믿는 나라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조롱해도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오니 아버지, 이 부흥의 불꽃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하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열망하는 부흥으로 가득 세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를 열망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 나라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 나라가 주님이 만드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에 나가서도 아버지를 전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 어디에 나가서도 글에 나가서도 아버지를 전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닿아오길 원하옵니다. 아버지, 이 자리자리마다 아버지의 불꽃으로 가득 채워져 아버지, 이 자리자리마다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능력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전도의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능과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능과 힘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아버지를 경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질적 부흥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오니 주님, 한 번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아버지 이곳에 부흥의 불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오직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상들 모두 태워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초를 모두 다 다시 쌓아서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아버지가 임재하셨다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한 번만 믿고 나아가니 아버지 우리와 동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리에 나갈 때마다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아버지 영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저희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를 열망하며 아버지를 찾는 자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이 자리자리마다 채워주시고 이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정말 이 지옥을 대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먼저 앞장서고 아버지 우리의 전도자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아버지 시온이 아버지 우리 담대히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능과 힘을 내려주셔서 나의 능과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전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열망하는 그 소망만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우리의 광교 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이 자리자리마다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든 아버지 것들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걷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니 아버지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이끌어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과 힘으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귀하게 사용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이 무너져가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 만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의 길에 걸을 때 아버지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그 길 가운데 가장 선하고 좋은 길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같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전도의 길이 너무나 괴로울 수 있으나 아버지가 잡아주시는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아버지 만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상한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권능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권능의 힘 받고 아버지 길에 걸을 수 있게 아버지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함께하는 아버지 그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저녁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그동안은 전도한다 말로만 하고 예수님을 전한다 말했는데 내 삶이 너무 공고하고 피폐하여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단조차 할 수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나는 빚진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여 돌아가 주시고 많은 전도자들이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너무나 무지하고 앞서 나가지 못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는 결단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 내 한 영혼,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서 한 영혼이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그 한 영혼을 구하는 것에,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리가 정말 매 자리마다 예배의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며 그 자리에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간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내가 먼저 전도자로 나섰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후하게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가 만날 자들도 준비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의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가운데만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을 동행할 수 있는 동역자들로 세워주시고 전도자로 힘입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 사실이 아버지가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기도의 간구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그 기도마다 아버지께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우리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돌아갔을 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깊은 잠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단을 걷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충분히 많이 기도하시고 또 내일 새벽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